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가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식사 때문에 갑자기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았지만 또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산다는 것이 가슴 벅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설교를 듣기에는 인생이 너무 힘든 분도 계시지만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몸이 아프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인간관계에 너무 고통을 겪는다면 그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자기 자신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일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의 의미가 성경이 강조하는 강조점만큼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일에 대하여, 노동에 대하여 매우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자였던 휴 라티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는 목수셨으며 나아가 노동으로 생계를 꾸려가신 분이셨다. 따라서 그 누구도 평범한 소명과 직업을 갖고 그분을 따르는 것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된다. 스스로 인간의 모습을 취하심으로 우리의 인간됨의 복을 베푸셨던 것처럼 당신이 노동을 통해 모든 직업과 기술에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분이 목수셨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보셔야 했기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노동의 현장에서 물건을 납품하고 또 주문을 받고 또 그렇게 사셨던 삶을 손수 보여주심으로써 이 땅에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결코 천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함으로써 일은 매우 중요한 것임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성도님들 중에도 지난 일주일 동안 일의 현장, 노동의 현장, 직업의 현장에 계시다가 오늘 주일을 당하여서 잠시 일을 멈추시고 기계를 끄고 가게 문을 닫고 손에 들었던 노동의 도구들을 내려놓고 성경책을 들고 이 자리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러면 창조 때는 노동이라는 게 없었죠.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고 경쟁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어오면서 죽음이 생겼고 또 제가 들어오면서 노동이 생겼습니다. 사실 노동의 1차적 본질은 죄의 결과입니다. 여자는 해산을 해야 하고 남자는 땀 흘려 일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어떤 의미에서 노동은 형벌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삼을 얻게 된 사람에게는 원죄로 인하여 일어나게 되었던 여자는 해산하고 남자는 노동을 해야 되는 것이 결코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되고 이제 우리에게 일한다는 것의 의미는 비전과
하나님의 사명의 자원으로 격상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역사를 보면 노동은 언제나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초대교회 중세교회만 해도 노동은 천한 것으로 여겨졌고 부정적 의미로 여겨졌습니다. 중세 천년 동안 세 개의 신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일하는 사람, 싸우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농노들이었고요, 싸우는 사람은 기사계급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은 사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농노들을 가장 천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바뀌게 된 것은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부터 노동의 의미가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수도원에서부터 노동의 의미, 가치가 발견되기 시작했는데 처음 수도원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은 나쁜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수도원은 3세기부터 수도원이 생기기 나기 시작했는데 그 수도원의 이름을 사막 수도원이라고 합니다. 사막에서 일할 것도 없고 오직 기도에 전념했죠. 하지만 기도만 하는 것이 건강한 게 아니라는 것은 이내 밝혀지게 됩니다. 프란치스코 수도원이라든가 끌루니 수도원이라든가 베네딕토 수도원에서는 일도 하고 기도도 하는 게 훨씬 더 기도를 깊이 가져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적절한 노동은 수도원 생활을 윤택하게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수도원에서는 노동은 기도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가 만들어지게도 되었습니다. 수도사는 수도원에 있는 포도밭을 가꾸거나 몸소 노동을 한다고 해서 묵상과 기도의 삶이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종교개혁자들도 노동의 의미를 더 높이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틴데일 같은 사람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는 것과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이 차이가 전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루터도 말하기를 수도사와 수녀들이 하는 일이 설교자와 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도 밭을 갈고 있는 비천한 농부와 수도원에서 고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노동의 의미는 비로소 성경이 규정하는 노동의 의미가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노동을 기도와 예배로 격상하게 되고,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직업 소명설의 근거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장 깔뱅은 기도를 가르칠 때 일을 시작할 때와 일을 마칠 때, 또 잠자리에 들 때와 잠에서 깨었을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회사에 출근해서 일하기 전에 기도로 일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일을 다 마쳤을 때 기도로 마무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는 게 뭐죠?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더라도 처음에 밭에서 일하기 전에 잠시 묵상하여 기도로 시작하고, 해가 질 때 학문의 저녁에 노동을 다 마쳤을 때 기도로 마무리하면 그 하루 동안의 모든 일은 곧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뭐가 되죠? 예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의 시작과 끝에 기도하라는 말은 일이 곧 예배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 안에는 이원론적 사고가 아직도 팽배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거룩한 일이고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은 돈벌이다,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한국 교회가 복음이 증거된 지 140년이 넘어가지만 아직 기독교의 정신이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내리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 극단적인 이원론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똑같은 마음으로 일하게 된다면 우리 삶의 현장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일은 중요한 줄 알지만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것은 그저 돈벌이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기술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직장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여러분, 직업은 곧 성직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직장과 사업장도 내 공장, 내 회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겼다고 하는 정직의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사실상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포도원에 일하는 품꾼들이며 주님의 정원에서 채소를 가꾸고 잔디를 깎고 또 세상의 수도원의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람들은 이 일과 직업에 대해서 좀 삐딱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의 신성함보다는 노동은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에 포커스가 맞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창고등학교에 그 교훈이 있다고 하잖아요. 직업을 선택할 때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선택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창고등학교 정영찬 교장 선생님이 만든 교훈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좀 멋져 보이는 그런 직장을 가질까가 아니라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하라. 그렇게 학생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직장이나 자신의 사업하는 것을 사회적 신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느 회사 다니고 내 직업이 뭐고 내 회사가 어떤 회사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과 직업이 마치 신분이나 성공의 척도로 생각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 있는데 왜 일하느냐? 돈도 많은데 굳이 일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건 없건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일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필요치 않다면 주님은 우리 영혼을 데려갔을 것입니다. 내가 몸이 건강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일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목사님, 나는 은퇴했는데요. 예, 은퇴 개념은 우리나라하고 일본에만 주로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은퇴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은퇴 개념이 없고요, 평생을 일하는 거죠. 일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은퇴 개념이 잘 없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특히 이 은퇴 정년 개념이 아주 사회적으로 하나의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은퇴할 때까지만 일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적인 규범이지 성경의 가르침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년 70 은퇴하고 나면 나 이제 교회 일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 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주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명령합니다. 여러분은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과 우리에게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멀리하십시오. 여러분은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제멋대로 살지 않았으며 아무에게도 공짜밥을 얻어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밤낮 수고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받을 권리가 없어서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게 하려고 몸소 모범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게을러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돌아다니며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사람에게 명령하며 권합니다. 조용히 일하며 자기 생활비를 벌어서 살도록 하십시오. 형제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편지에서 우리가 지시한 것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 특별히 그런 사람을 주의하고 사귀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처럼 충고하십시오.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채 한 달이 되지 않는 동안 체류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 중에는 노동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일할 필요 없다.
일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일하지 않으니까 남는 시간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남 간섭이나 하면서 공동체에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울은 이런 사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 무질서하게 행하고 일하기 싫어하고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극단적 종말론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도 이게 한때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여러분, 다미성교회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1992년에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미성교회에 넘어갔습니다. 예수님 오시니까 그냥 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진짜 한국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도 그런 극단적 종말론이 계속 있었죠. 얼마 전에도 한국 전쟁 난다, 그래가지고 성도님들 전체 재산 다 팔아서 한 교회 전체가 필리핀으로 집단 이주한 것도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한국 전쟁이 곧 일어나니까 너희들은 환난을 피하여 도망가라,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온 성도들이 회사도 사표내고 재산 다 팔아가지고 필리핀으로 간 거예요. 또 어떤 이단들 중에는 브라질로 간 걸로 나와 있죠. 브라질에 집단으로 가서 거기서 농장을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한국 교회는 이단과 극단적 종말론에 굉장히 취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 번 말씀했지만 유튜브에 이단들이 경영하고 이단들이 운영하고 정상적인 신학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유튜브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거기에 현혹되어 있다는 거죠. 댓글에 들어가 보면 스스로를 나는 예장 합동측 교회 다니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보다 이 설교가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듣는다는 거예요. 정신 나간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미성교회 같은 사건, 이제 우리 한국교회 성숙해 있으니까 그런 일 일어나지 않겠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많은 신학자들이 볼 때는 한국교회가 굉장히 체질이 허약해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정상적인 신앙 교육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코로나를 거치면서 유튜브를 통하여 설교를 듣는 것이 굉장히 일상화되면서 건전하지 않은 매체에 접촉해서 반복적으로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가수 중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신학도 안 했는데 막 하는데 거기 뭐 엄청난 구독자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삼위일체론은 이단입니다. 이단. 심각합니다. 근데 막 따라가는 겁니다. 막 따라가는 겁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일하지 않는 전통 중에 하나는 로마의 문화입니다. 노동을 전시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자신은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불신자입니까? 아닙니다. 3장 6절을 보면 형제들아 라고 말함으로써 이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였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이 혼란할수록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 가서 이상한 거 배우고 그래 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상한 데 가서 배우고 이상한 데 가서 공부하고 그러다가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과 12절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조용히 일하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손으로 일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일하는 사람의 영성은 굉장히 건강합니다.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건강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일로부터 떠나게 되면, 노동의 현장을 떠나게 되면 그때부터 건강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신앙생활에도
직장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일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복된 일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외인을 위해서도 일하라고 합니다. 저는 이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이것은 자본주의 한가운데 폭탄을 던지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을 누구를 위해 합니까? 나를 위해서 일합니다. 나를 위해 일한다는 것 속에는 내 가족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도 포함이 되죠. 하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외인을 위해서도 일하라고 말합니다. 일한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동과 내가 일하는 것, 여기 일에는요 봉사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일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노동의 범위가 단지 나를 위해서만 일한다, 그러면 내가 돈 충분하면 일 안 해도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외인을 위해서도 일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노동을 통해서 얻게 된 여러 가지 수익은 나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과도 나눌 수 있도록 풍성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수입은 나만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나누라고 주님이 조금 더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돈이 남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웃과 나누라고 조금 더 내게 주셨다는 사실을 어떤 경우에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노동을 통해서 어떤 재화를 얻거나 곡식을 거두면 그것은 단지 나를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 기독교의 노동윤리가 청지기 사상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소명의 차원에서 일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노동의 현장에, 일의 현장에, 봉사의 현장에 있으십시오. 심지어 은퇴했다고 해도 제2의 직업을 가지거나 봉사할 일을 찾으십시오. 체력이 허락하지 않으면 한 달에 1시간 정도 할 수 있는 봉사를 찾으십시오. 봉사할 수 있는 영역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새벽 설교할 때 그런 말씀했습니다. 현장의 영성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현역의 영성이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현장의 사람이 되시고 현역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신앙은 건강합니다. 아직도 심장이 뛰고 내 혈관의 피가 36.5도를 가리킨다면, 내가 악보를 보고 공과책을 읽을 수 있다면,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면 교회의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백발이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백발이 인생의 황금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역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여러분, 일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부처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들 직장에서 성경대로 물건을 만드시고 빵을 굽고 피아노를 가르치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강난의 질주를 벌일 때 여러분은 그것이 단순히 돈벌이의 수단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를 위해서 기도하고 거래처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일하는 이 직장이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우리 직장의 모든 동료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일하는 일터에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농약을 과다하게 사용하고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와 몸에 해로운 금지약품을 사용하여 제품과 음식을 만들려고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식탁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음식을 만드셔야만 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경영자의 위치에 있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세상의 경영자들이 더 많은 수입을 올리기에 혈안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사원 한 명 한 명을 사랑하는 경영자가 되십시오. 수익보다 사원을 더 사랑하는 회사가 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회사를 도와주실 겁니다. 남의 지적 재산을 훔치고 기술을 빼내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수익을 올리고 탈법과 탈세를 마치 능력으로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말로 너무나도 소중한
크리스찬 경영인이 되신다면 단순히 아프리카에 가서 우물을 파는 선교사만 소중한 게 아니라 이토록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 경영자가 되어 주십시오. 또한 일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며 격려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일터가 때로 힘들고 고충도 있을 것입니다. 속상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직업의 현장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마태의 세무스를 찾아오시고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주님은 일터로 찾아가셔서 그들의 일터에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이렇게 일하다가 기도하십시오. 주님, 여기가 제가 일하는 곳이에요. 저는 이 회사에서 과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이 회사의 경영자입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을 사랑하시고 회사를 사랑하시고 직장 동료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출근하고 감사함으로 퇴근할 수 있는 우리 부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